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결국 자신의 인생이 올무에 빠진 것처럼 멸망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갈수록 잘 되는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적군인 블레셋이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은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꿀림이나 비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부터 오는 자존감이 있지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역사하심이 없다면 분명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두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니까?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또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더 의식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 사람을 위한 일, 또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지요. 바라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